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은 7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누가 14만 4천 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마귀가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에요. 자유함이라고, 자유함. 기쁨과 조의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지금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 두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요. 누가 14만 4천 명인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3절.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이게 14만 4천 명이 4절에 나오죠. 제가 다 읽질 않았어요. 인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 즉 여기에 나오는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두 가지 잘못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와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혼동 속에 있고 결국에 이걸 잘못 가리키면 대환란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가리킴으로써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리켜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막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냥 뭐 그 사람이 뭐 몇 장수 마음대로 가리키든 I don't care. 상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옥을 보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행위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즉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교회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표가 없어요.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는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적그리스도 표가 구원받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으면. 행함 없이 믿어야지 은혜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두 그룹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그룹은 사이비 종교예요. 여호와 증인이니 몰몬이니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가리키는 게 지네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교리를 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간단해요. 몰몬교 안식교에 반박하는 것들은 간단해. 왜? 그 사람들은 성경 교리를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어. 왜? 거짓말을 하니까. 14만 4천 명이 여호와 증인 성도라 그랬는데 교인들이라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너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나눠야 돼.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몰몬 신천지 또 다른 데도 많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목사들 많을 거라고요.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4만 4천 명만 하늘나라가고 나중은 나머지는 지상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리를 바꿔버려. 지네가 가르치던 교리에서. 여러분 저는 24년 전에 와서 가르친 교리가 지금 가르치는 교리랑 똑같아요. 우리 24년 동안 가르친 거 다 라디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고 유튜브에 다 나오고 다 나왔어. 24년 동안 교리를 바꾼 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속 바꿔야 돼.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요. 기존 교회 거의 다 바이블 빌리버 외에 모든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영적으로 가르쳐요. 이 14만 4천 명은 실질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다. 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잘잘법이라 있어요. 잘잘법. 김기성 목사라고 있어요. 사이비 목사. 김기성, 그 수많은 사람들 쫓아가요. 몇십만 명 쫓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기석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러는데 뭐 할 것도 없어요. 그 친구는. 지옥 보내는 친구니까. 근데 내가 한번 봤어요. 뭐라 그러나. 14만 4천 명을 뭐라 그러냐 하면 4하고 3은 완전 숫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12. 그건 나도 알아. 그 다음에 또 12 완전 숫자.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의 3승. 그래서 고로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품에 붙들려 살아가는 상징적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 알아요? 이 자들이 다 거의 다 똑같아. 말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친구의 문제점은 완전히 좌파야, 좌파. 4대강 주동자였고 광우병 주동자였고 박근혜 탄핵 주동자였어요. 목사라는 자가. 완전히 설교만 완전히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정치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작자예요. 근데 몇십 명이 쫓아가 한 번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무식하다고. 무식하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래야 666도 로마 집의 수능의 상징이래. 666 적그리스도표 666이 그 세상에 성경에 어떻게 그러겠어요? 지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이 친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로마 황제야.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지금 캐토릭이 이 괴물단지가 얼마나 큰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캐토릭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그 음모를 여기 성경에 밝혔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들으면 다 포커스가 적그리스도도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 그냥 그대로 100% 행위구원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게 돼 있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해요. 근데 거의 기존교회 목사들이 14만 4천 명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요.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1만 2천 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이거 농담으로 했어요? 이거 딱 써놓고 농담. 웃긴다고 이 목사라는 자들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내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선착순으로 50명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50명한테. 만약에 그랬어. 내가 그럴 거라는 거 아니야. 괜히 또 오해 말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달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50명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래가지고 50명한테 그 다음 주에 줬어. 오는 선착순으로. 근데 51번째 온 성도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은 50번 안에 못 들어왔다고. 그래서 못 갖는다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이 그거 상징적으로 말했는 줄 알았는데요. 이러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100명한테 보낸 게 다 100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알아요? 아니 주님이 할 일 없이 여기다가 지파마다 여기 그대로 12,000명씩 인장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사실.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용광로 속을 통과시키는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그거를 7년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예레미야 30장을 보면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대환란을 통과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알아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매를 맞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고. 왜 징계를 하냐? 그 이유는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자식들을 왜 때려요? 그냥 심심해서 때려? 그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서 나쁜 짓 할까 봐 좋은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 용광로 속을 통과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 기간이 야곱의 고난기간이에요. 그래서 70주를 세워놓고 맨 마지막 주 한 주가 남은 거예요. 69주는 끝났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버렸어요. 한 주가 지금 연기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그 한 주가 1일이 1년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 그런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행위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보면 여기 한번 3절부터 보세요.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시작했죠. 1948년에 나라가 돌아갔어요. 2500년 만에 사실. 그전에도 돌아왔다가 또 AD 70년부터 쫓겨났죠. 거의 2000년을 거기서 쫓겨난 그 백성이 1948년에 가서 우리나라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는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에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찌한 일이냐. 이게 대환란 때예요. 알아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에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뭐예요? 야곱의 고난 날. 대환란이 야곱의 고난 때 우리 교회의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지금 이 잘잘법의 김기석이처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 상징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사람 숫자다. 뭐 하나님의 품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넘버를 말한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교회 시대의 교리로 풀어야 돼. 그럼 요한계시록의 교리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이. 양날 가진 칼이라고. 잘못하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수술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죠. 그러나 칼을 잘못 쓰면 죽이는 거예요. 살리든가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고난기간 7년 대환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거기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성경의 이 뿌리를 잘 모르면 그 다음에 아무 구절이나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맥을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엄청 속여요.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파들을 다 만들었어. 무슨 지파. 근데 사람들이요, 몇십만 명이, 그것도 그 대학생 애들,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따라가요.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대학생들이 그 교주를, 사이비 교주를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쫓아가고 있지. 로마서 1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게 로마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왔다고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룹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 복음.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쓴 거예요.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본래 가지가 뭐예요? 본래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리지널 나무예요. 오리지널 가지라고. 근데 믿지 않음으로써 꺾여진 거야. 그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도 까불면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쳐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주님께서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면 꺾이는 거예요. 이제 꺾일 때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시대가 다 끝날 때가 된 것이에요.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바튼이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죠. 유대인들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송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즉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당했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본 가지니까 더 본래 올리브 나무에 더 잘 접붙여진다 이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 빼놓고 거의들 완고해져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뭐 사생아라 그러고 뭐 전혀 안 믿어요. 소수만 믿어요. 소수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를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변개시켜. 성경은? 아니죠. 성경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죄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주님이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약속된 땅을 쳐들어가기 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것은 죄가 충만해야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못 죽여요. 엄청난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약속된 땅에. 그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모리인들의 죄가 충만했을 그래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 바이블리오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충만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헤이트하는 하나님이 헤이트하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가 동성연애 때문에 그래요. 성적 타락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그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예일대학교에서 그 리서치한 거 페포 오래전이야 10년 전인가. 예일대학에 수관이 있어요. 수관. 동물들하고 수관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약속된 땅 들어갈 때. 그래서 인간은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때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 죄악이 충만해졌다고 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지. 그런 악함이 찬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이 합법화되죠. 여러분 옛날에 상상을 해봤어요. 마약이 합법화됐다고. 이제 모든 게 다 합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낸 세금으로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수술해줘. 그 수술비 엄청날걸? 깜빵에서도 트랜스젠더 수술해줘. 우리는 아파도 가서 수술 받기 힘든데 우리가 돈 낸 텍스 가지고 걔네들은 깜빵에서 여성이 남성 되고 남성이 여성 되고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충만했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놨는데 지가 여자가 되겠다니 하나님이 신경질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악하게 돌아가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세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뒤에서 요번에 그 바이러스가 우한 수산시장에서 나왔던 그러고 속였죠. 이제 탄로 났죠.
그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 팍스 미디어에서 지금 인터뷰하고 의사들하고. 그럼 우리는 벌써 이 바이러스 생길 때 벌써 내가 얘기했어요. 그건 커먼 센스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브레인이 망가져가지고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산시장에서 그게 된 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 죽여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gain of function이라는 리서치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그 차이나 우한하고. 그래서 그 돈 나간 거를 램폴 국회의원이 따졌잖아요. 청문회에서. 파우치한테, 팍스한테. 파우치가 아니라 팍스야, 걔 이름은. 그래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 그냥 뺑글뺑글 도는데 램폴이 의사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의사기 때문에 딱 걸렸어. NIH에서 돈을 서포트해가지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게노 펑션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바이러스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동물에서 사람한테 옮겨가는 것을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들자. 이걸 한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걔네들이 찾아내야 될 거는 그게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가. 하나는 미스테이크라고 하나는 일부러 나왔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왔을 때. 수산시장, 그건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2-3명 사라졌잖아요. 그 폭로한. 없어졌어, 어디로 갔지. 아마 중국에서 그 장기 이식시켰을 거예요, 아마. 걔들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하지, 사람은. 걔보다 더 못하겠어요. 보신탕보다 더 못하겠어요. 그게 중국이야. 근데 한국 정부가 중국을 그렇게 우상화하고. 하여간 죄악을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 거기까지 나갔는데 이방의 충만함이 이제 다 찼어요. 이제 뭐냐 하면 26절이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렇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 지금 우리에게 원수 덩어리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복음 방해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않잖아요. 성령들을 믿는 사람. 바이블들은 이스라엘 백성 서포트해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건 성경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했어요? 왜?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다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찝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다시 세상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버린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이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대환란 사건을 알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서 9장에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9장 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알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받는 거랑 지금 예수께서 9장에 예언한 거랑 똑같다고. 벌써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성길 내는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친다는 것을 예수께서 9장에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이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은 건들지 말되 다른 사람 죽이라. 이게 대환란의 사건이에요. 대환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통과할 때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알아요? 벌써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7장 4절에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알아요? 즉 환란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에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고가 있다 그랬죠.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처럼 환란 시대 통과하는 그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요.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 때는 완전히 다 주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렇죠? 알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인친 거예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종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통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가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교회 시대에 가르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들도 그래요. 참 딱해요.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 날은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는다 그랬다. 또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랬다. 엿장수 마음이야? 무드에 따라서 틀려.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있고 또 예수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도 있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답이 없어요. 여기 14장 12절에 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알아요? 그 성도들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때, 대환란 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행함 없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한다고.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그래야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무 행함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셔야 돼. 믿음만으로. 그게 은혜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생각해봐요. 여기 12장에도 그래요.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봐요. 여러분처럼 사도 바울 서신처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예배소서처럼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럼 모순이 있어요? 아니죠. 모순이 없는데 시대가 틀린 거죠. 교회 시대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목사들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가리키다 보면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하루는 예수만 믿는다고 로마서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는 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을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성경은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완전히 모순 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율법에 하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면 희생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지만 그 사람들은 죄 질 때마다 희생제를 가져와야 돼.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그 짐승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패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 큰 맥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 읽을 때 다 행위야. 율법 계명이. 그렇죠? 근데 로마서나 사도 바울 서신 13서신에 보면 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또 오면 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목사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 그거를 가르쳐줘도 왜 거절하냐 이거. 그럼 무조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든가 아니면 예수도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버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시간상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24장만 좀 보죠. 24장을 보면 이것을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설교를 한 건데 이것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자 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쭉 얘기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특히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이만희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가 예수래. 그 한국만 해도 수두룩한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무척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 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지금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안 된다. 뭐 대할란 거 가리키면서 그거 대할란 준비해야 되는 뭐 대할란 거 가리키면서 사람들 행위권 가리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안식일 교회로. 안식일 교회 목사들이 그 강병국에서부터 다 대할란 행위권 가리키다가 강병국 죽었죠. 그 제자가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송계문인데 그 송계문이가 또 한참 지금 해가지고 몇십만 명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지금 가리켜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예수 믿고 율법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왜?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가리키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풀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풀 수 없으니까 뭐 묵시록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다 요한계시록 가리키지도 않고 가리키면 또 그걸 가지고 행위권 가리키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봐요 여기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알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 즉각적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하게. 여러분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 시대에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교회가 휴고되고 올라가고 이 세상에 무서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할 때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대환란 때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왕국 복음이 와야 돼요. 은혜 복음이 가고 교회가 가고 그 다음에 왕국 복음이 와야 돼요. 킹덤 가스펠. 그 왕국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가 왕이 곧 온다 이거야. 왕이 와서 이 세상의 왕국을 통치한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죠, 왕국 복음. 그렇기 때문에 행위구원이에요. 복음서 읽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빼놓고는 다 행위구원이야. 왕국 복음. 침례 요한도 왕국 복음 전했죠. 천국이 온다고 회개하라 그랬죠. 왕국이에요, 왕국. 킹덤. 그 킹덤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때 이 14만 4천 명을 주님께서 쓰신다 이거예요. 킹덤 가스펠을 프리치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대환란 끝에 맨 마지막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 구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고 버텨야 되니까 대부분이 순교당해요. 그러나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과 관련된 게 표적과 기적이에요. 다시 표적과 기적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에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맥상의 지금 사건은 대환란 때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이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전쟁,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전 세계 8명만 남기고 다 주님께서 홍수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험한 날이 오는 거야. 그게 대환란이야. 그래서 누가 지금 대환란이라 그러면 저 사람 저기서 갈비 바베큐 하면서 대환란이래. 그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대환란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래요. 알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홍수는 노아의 홍수 엄청난 거지만 노아의 홍수는 그냥 죽으면 끝나. 물에 잠겨서. 고통 몇 분, 몇 초.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물에 잠겨서 죽으면 돼.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아. 대환란 때는 그 질병과 그런 모든 걸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퍼붓는데 죽고 싶어. 그래도 죽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니까 상황을. 여러분 너무 아프면 죽고 싶죠. 그래서 대환란이 무서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래 이 사람들은. 그래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대환란이래. 그걸 누가 믿나?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나오나.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260일이 3년 반이죠. 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한테 돌려놓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을 가지고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는 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 두 사람이 다시 대환란 때 내려와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프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왔을 때 엘리야의 영이라 그랬어요.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것도 죽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죽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우리 방송 못 나가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사람들 괴로운 거야. 왜? 니네들은 동성연애 하지 말라. 니네들은 마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죽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잔치하는 거야. 파티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알아요? 이렇게 환난 끝에도 지금 이 환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휘고처럼 환난 성도들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두 가지가 틀리다는 건 전주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4만 4천,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왕국 킹덤 가스플,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은혜 복음 시대에 왕국 복음 전한다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왕국 복음은 표적과 이적이 따르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복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14만 4천 명에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고 단 지파가 빠져요.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에프라임 지파는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를 베델하고 단에다 넣어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 지파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표니, 휴고니, 베리칩이니 뭐 이런 미끼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교회 시대는 대환란 전에 끝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간단해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속을까? 간단해.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UFO가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사탄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UFO를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 우리가 대환란 때 다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헷갈릴 거야. 그렇죠? 그걸 속이기 위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자들 헤이크라임. 맨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맨날 그러더니 그 UFO 외계인들이 다 데리고 올라갔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프리칭하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평화롭게 한대. 생각해봐. 우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케이오스가 나오고 여기가 아마 혼동되고 난리 날 거야. 그거 간단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자들은 우리 카톨릭을 반대하는 헤이크라임의 주범들이야. 거기 바이블 베프티처 김경환 목사. 그 외계인들이 데리고 올라갔어. 없애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제는 평화 시대가 왔어. 평화를 가지고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무기를 가지고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이시들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7년을 시작해. 3년 반에 그 언약을 깨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아요. 그게 대환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행위구원 가리켜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말라고. 지금 적그리스도 표는 나오지 않아. 대환란 3년 반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우상을 말을 하게 하고 그 숭배하고 이럴 때 적그리스도 표를 줘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가 없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휴고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올라가요. 이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 못 올라갈 거야. 지금 금식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에? 맨날 빨래하고 맨날 샤워하고 깨끗해지려고 피부 다 벗겨져.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올라가. 환난 성도들만
계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만 올라가. 그때 열처녀 중에 5명 올라가고 5명 못 올라가는 게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 시대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고파 만들어요. 이장님 휴고파. 못 올라갈까 봐.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고 가리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 그 다음에 휴고 못 올라갈지 모른다. 그 다음에 베리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자들 다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말라고. 우리는 은혜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적그리스도 표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표는 교회 시대에 나오지도 않아. 물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 들어가서 그게 더 발전돼 가지고 적그리스도 표가 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손에나 이마에 대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지금 교회 시대는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뭔지 알아요? 은혜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복음을 알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은혜 복음 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표 지금 받으면 지옥 간다 가르치겠어요? 저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은혜 복음은 어떠한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기본적인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이 마음 딥다운 100%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면 절대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대환란을 걱정해? 왜 적그리스도 표를 걱정해? 왜 휴거 안 될까 봐 걱정해?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